성전을 지어보자. 마음의 성전, 천상천하 제일 가는 거룩한 성전, 그리스도 반석 위에 터를 닦으러 예수님의 십자가로 기둥 세우자. 성전 짓는 법도 참 목사께 배워 주님 모실 마음 성전 건축해 보자. 성경 말씀 잠언 9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18페이지 잠언 9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지혜가 그 집을 짓는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혜가 그 집을 짓는다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창조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지혜가 그 집을 짓는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과 법을 행하여 마음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모심으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과 법을 깨닫고 행하여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지혜가 집을 짓는다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세우신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실행하여 마음의 성전을 짓고 복음을 깨달아 행함으로 예수께서 계신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게 율법을 배워서 12살 됐을 때 이제 예수께서 깨달은 것이 육신적인 자기 부모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자기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 것을 깨달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살 때부터 이제 어려서부터 나서 배운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문자적으로만 배웠던 그것을 이제는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성전을 진 거예요. 그래서 18년 동안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성전을 다 졌으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께서 이제 거기에 갔을 때 세례 요한이 만류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해라 했어요. 왜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냈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예수께서 가셔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왜? 모든 신령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례 요한은 선지자예요. 근데 거기 가서 세례를 예수께서 받으시니까 세례 요한이 거절했던 거거든요. 예수님 아니다. 우리가 나한테 세례를 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마음의 성전이 다 지어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져서 하나님을 모신 것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천국복음을 전하시게 됐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항상 절기 때마다 뭐 때마다 가셨지만 그분은 그 성전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는 이미 성전이 완성돼서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 분이죠. 그랬는데 거기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게 뭐예요? 장사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 그래서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셨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기도하는 집이 된 게 아니라 이것이 뭐 했습니까? 장사하는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 둘러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놀래죠. 네가 무슨 표적을 보여주려고 다 둘러엎으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이렇게 한 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듣고 못 알아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신 후에 자기들이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그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께서 가르친 것이 마태복음 7장에서 가르쳐 줄 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명령하고 법을 지키라고 한 말씀들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가 있을 때 우리 성전을 지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솔로몬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하고 말하기를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잠언 9장 1절로 5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7 기둥을 다듬어 그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 잔치상을 차리고 여종을 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발길을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가 빚은 포도주를 마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7 기둥을 다듬어 지은 집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7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핵심을 의미하며 여종은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오늘 이제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상의 치료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7 기둥을 다듬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치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A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시어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여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셨고, 참고로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처음에 무슨 기둥을 다듬어 세웠어요? 사랑의 기둥. 이제 잘 깨달아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말씀하시어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여 죄를 사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을 세우셨고, 그래서 참고로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좇지 않는다는 건 성경을 깨닫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깨닫지 않고 성경을 깨닫지 않고 예수 믿으면 뭐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 성경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으면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고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 뭐 한다고요? 율법이 마침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거에 마침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알고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셨어요? 믿음의 기둥을
두 번째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예수를 믿게,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죄를 사함받는 걸 믿게라도 해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드린 겁니다. 누구처럼? 우편강도처럼. 그런데 일찍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이 진리를 깨달아 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여러분들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행복이에요. 그냥 너는 네 삶이 어떠냐? 나는 그냥 행복합니다.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행복하니까 뭐합니까? 살고 싶죠. 그냥 삶 자체가 행복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막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죄를 사해 준 그 은혜를 깨달아서 진리를 배우라는 겁니다. 진리가 깨달아지면 뭐 하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할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 사랑하면 그 사랑 속에는 그냥 뭐가 있어요?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걸 예수를 통해서 세워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갑니다.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말씀하시어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가족이라 하셨고,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께서 이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이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니까 뭐예요? 마리아가 자기 모친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들이 자기 형제들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육신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면 육신이 났습니까? 영혼이 났습니까? 영이 살아난 거죠. 그럼 영이 살아났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보십시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가르쳐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이 이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뭐 때문에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는 가족이 됐다는 건 그 가족은 뭐를 하는 게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의 기둥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가정은 가정을 세운 뜻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가정은 뭐예요? 그냥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생각이 각각이야. 뜻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운 가족은
뜻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진리를 배우다 보니까 그 가족은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가정은 서로 싸울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가족은 싸울 수가 없어요. 왜? 각자가 더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나박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말씀하시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고 하셨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기도를 하신 것은 참고로 이사야서 53장 10절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때도 뭐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삶이 뭐를 위해서 사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가족은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가족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셔가지고 들으심을 얻다가 응답을 받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뭐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뭐 한다고? 다 응답 받는다고. 왜 기도하면서 응답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이니까. 다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서 다 응답받아서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돼서 살아가면서 각각 뭐 합니까? 자기 부족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 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기둥을 세워주셨어요. 그 다음에 갑니다. 5번째.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시어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진리임을 증명하셨고, 그래서 참고로 시편 69편 2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왜? 성경 말씀은 다 뭐예요? 진리다라고 증명해놨어요. 그래서 뭘 말씀했어요? 진리의 기둥을 세워놨어요. 그러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진리의 기둥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놓지 않았으면 그냥 인간적인 해석으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이 죄가 없다고 하죠. 왜? 인간의 교훈이라도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인간의 해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진리라고 입증해 놔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건 뭐 하는 거다? 다 죄 짓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모든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나와요. 다 미련한 계집이에요. 다 미련한 계집.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다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진리의 기둥을 세워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6번째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하시오. 하나님께서 예수께 하라고 맡기신 일을 순종함으로 다 이루셨고, 참고로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해서 뭘 세워놓으셨어요? 순종의 기둥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고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때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이게 틀린 것 같고 뭐 하면 그거는 우리가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깨달으셔서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7번째 갑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말씀하시어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여 다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로 마지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증인이 돼가지고 돌로 쳐 죽일 때 뭐 했습니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참고로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사야 53장 11절로 12절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부활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셨고,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그것이 응답받아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그래서 7번째는 교회의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기둥에서 6번째 기둥까지는 우리는 다 본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기둥은 예수님만이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교에서 한다고 하면서 배출을 하면서 뭐 했습니까? 전부 다 성경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안수를 주면서 배출해 놔가지고 전부 다 성경을 인위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진리가 땅에 뚝 떨어진 겁니다. 왜 성경을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칩니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의 기둥을 세운 그 여종이라고 한 것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여종인 교회를 세우신 말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사야서 4장 1절로 4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함으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진리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베드로 사도가 여종인 교회로 세우심을 입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제 비로소 베드로에게 약속했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면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언제 세웠어요? 오순절 날에. 그래서 성령으로 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로 세움을 입고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신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회개가 이루어진 말씀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2장 14절 42절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 32절 말씀을 인용했고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을 인용했고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해서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이 진리를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통해서 예언했던 말이 자기들에게 실상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다윗이 말해놓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썩음을 당치 않고 그분이 살아서 그 영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회개하면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 하는데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아만 오면 된다고 해서 그때 회개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시록 1장 1절에 말하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계시록 1장 2절 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까지 성경이 완성된 겁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 여자를 얘기했던 것이 계시록의 7교회를 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다 지시해서 가르쳐 놨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깨달아 가야 됩니다. 왜? 그 예수께서 친히 세운 교회인 사도들이 자기들이 실상이 된 것을 기록해 놔가지고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진리를 다 기록해서 완성해 놓은 책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여종인 교회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세우신 7 기둥에 대한 복음에 대하여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깨달아져서 그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보다 마음의 성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기둥 세우자. 그게 7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다 깨달아져야 기둥을 세워서 마음 성전을 쳐가죠. 갑니다. 그래서 참고로 계시록 22장 16절 17절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그게 예수님의 사자를 보낸다겠죠. 그게 뭐예요? 여종. 지금도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 깨달은 사람은 주 앞에 가면 뭐 합니까? 예수께서 사명 줘서 보내는 거예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성령은 안상홍이고 신부는 장길자리야. 이해됩니까? 여기서 성령은 예수님을 얘기하며 나 예수는 내 사자들을 보내시니 그걸 중복으로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뭐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여서 여종이 부른다 그 말이에요. 이런 미련한 계집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그래서 미혹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뭐합니까? 지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게 통일교 문선명이는 남자 하나님의 형상이고 한학자 여자 하나님의 형상이래 또. 아이고 참말로 기도 안 막혀요. 기도 안 막혀. 성경을 알고 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사기치는 사기꾼들. 여러분들 성경을 깨달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떤 미혹의 말도 여러분들이 분별해 이김으로 죄짓지 않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 주의를 축원합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더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자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소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본문에 지혜가 7기둥을 다듬어 집을 짓고 잔치를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여종을 보내서 청한다고 그랬죠. 이게 마태복음 22장 얘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얘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사도들을 성령으로 임해서 여종으로 해서 다 성경을 이뤄놨고 지금도 계시록 22장에 16절 1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가 내 사자를 보낸다고 했죠. 여종을.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처음에 보냈는데 안 왔다고 그래서 다른 종들을 또 보냈다고 했죠. 지금은 이제 다른 종들이에요. 다 예수께서 보내는 것은. 왜? 그때 당시 사도들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초청해서 이 진리를 가르쳐서 예복을 입혔느냐 안 입혔느냐. 이 목회가 그렇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심판 때 예복 안 입으면 다 불못입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켜 7기둥을 다듬어 지은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예복을 입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솔로몬은 지혜가 7기둥을 다듬어 집을 짓고 여종을 보내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고 말하기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잠언 9장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여종인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몰라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에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들에게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따라 행하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행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대언하여 깨닫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깨닫지 못하여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준행하여 죄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깨달아 명철의 길을 좇아 행하여 마음의 성전을 지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깨닫고 예수께서 걸으신 명철의 길을 좇아 행함으로 마음의 성전을 짓고 복음을 깨닫고 행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이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계속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이 길을 좇아서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이 성경을 다 깨달아져서 우리로 하여금 예복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능력으로 인해서 죄를 안 질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왕은 자유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진 사람은 자유가 없거든요. 죄를 안 질 수 있는 품성이 다 갖추어져야 된다고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가 그 집을 짓는다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기둥을 다듬어 집을 짓고 제자들을 여종으로 보내어 교회를 세우셨으므로 여종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깨닫도록 가르친 것이 신약 성경임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2장 14절로 42절, 로마 3장 9절로 28절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신 구세주를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고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깨달아 행함으로 예수께서 걸으신 명철의 길을 좇아 걸어서 마음의 성전을 짓고 복음을 깨달아 행하여 예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기둥을 다듬어 집을 짓고 여종을 보낸 교회로 인하여 예수께서 세우신 7 기둥인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감독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집사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직분 받은 사람들은 다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 진리의 기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갖추었어야 하나님의 집에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 자체를 모르고 그냥 직분을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추지 못해서 그 진리의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력을 안 갖추고 돈으로 뭘로 이렇게 해서 직분을 받다 보니까 직분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의 자기의 자랑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분으로 천국 못 가고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깨달아졌어 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서도 직분을 줍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인격을 갖췄기 때문에 직분을 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헌신의 일을 하자고. 근데 안 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땅에 떨어져요. 왜? 안 갖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 직분이 어떤 자기 뭐라고 할까 신분증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신분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분을 주신 것은 그만큼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품성을 갖추어져서 헌신도 기뻐서 너무 헌신하는 것이 감사해서 할 수 있는 품성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말없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직분을 주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했습니다. 이게 직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보낸 사역자인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명령과 법을 준행하여 세우신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훈계하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가감하지 말고 모두 지켜 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신명기 4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신명 12장 32절로 말도 했고요. 잠언 30장 6절에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4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좇아서 이 진리가 다 깨달아져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가감하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품성이 갖추어지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다 가감해 안 지켜. 그러니까 못 들어가지. 그래서 7교회를 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장에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은 게 7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진 걸 얘기한 것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제 편지함으로 다 이뤄놓고 나서 이제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하시는 말씀 보십시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각인이면 모든 사람이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내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 성령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 명령과 법을 다 뭐하게 하려고? 이룬다는 걸 다 지킬 수 있는 품성을 다 갖추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가감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해서 유업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눈동자같이 사랑해서 깨닫게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하면 뭐야? 재앙을 받게 되고 가면 뭐야? 못 들어가. 그래서 주께서 보낸 사역자, 그러니까 이제 신부, 이게면 신부라는 건 예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한다? 예수께서 다 완성해 놓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다 갖출 때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과 법을 지켜 마음의 성전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듬어 세우신 일곱 기둥에 대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행함으로 예복을 입은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기까지 완성을 시켜놓은 것을 계시록 20장에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제가 양육을 해줄 책임이 있어요. 왜? 명령받은 사람은 다 거기까지 양육을 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양육을 시켜놓고 나면 그 다음에 여종으로 택해서 그 사람에게 사명 주어서 교회로 보내냐 안 보내는 건 하나님의 권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